우리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다짐 고백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좀 생경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이 말씀을 좀 접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말씀을 좀 잘 따라오시면, 어려운 말씀도 아닌데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영중 집사님께서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그 이하의 내용들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막 발음하기 힘든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명단이 나와요.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고 몇 명이다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들이 누구일까? 이 11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숫자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무슨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그 명단이 나오고 또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된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은 오늘 윤영중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까?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된 발음하기 힘든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 그리고 그 숫자는 바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 거주하게 될 사람들 명단이고 그 숫자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될 사람들이 세 부류로 구분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아까 노란색으로 써져 있었잖아요.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10명 중에 1명 제비 뽑힌 그 10분의 1 그 사람을 말하고요.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두 번째, 왜 제비를 뽑았을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막 너도 나도 들어와서 집 짓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들어오십시오, 마십시오, 이걸 결정하려고 했을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누구도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으니까 10명 중에 1명은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당시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기를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막 끔찍이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끔찍이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를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데, 매우 강대했고 그 주민은 적었다는 거야. 예루살렘 성읍은 넓은데 사람들이 사는 수는 적었다.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큰 도성이었으나 주민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집을 짓지 않은 곳이 많이 있었다. 예루살렘 도성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 왕 이후에 행정의 중심지였고, 또한
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바로 성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성벽이 재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587년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또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남유다도 587년에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수룹바벨이죠. 수룹바벨. 그가 1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황폐하고 초토화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재건하게 되냐면 성전을 재건해요. 그리고 2차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영적 각성을 깨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 여인과의 통혼은 절대 안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영적 각성을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로부터 한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무너진 성벽들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지금 성전은 세워진 상태, 또 성벽도 이제 어느 정도 세워진 상태가 됩니다. 완공이 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도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극히 소수였다.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와 살기를 꺼려했을까요? 왜 제비뽑기를 해서까지 강제적으로 10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도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됐는데요. 당시 상황으로서는 뭐 돌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졌어요.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 도성을 재건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성내에 있는 모든 가옥들이 불타 있는 상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와 살라고 하니 어느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게 살겠냐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초토화된 상태가 587년에 이미 초토화됐는데 그로부터 느헤미야 시대가 160년의 시간이 흐르거든요. 16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도성안은 그 초토화된 그 상태 그대로였어요. 수룹바벨 성전은 세워졌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러나 이 초토화된 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그 누구도 들어와 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와 사는 이들이 있었으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여러분들, 당시로서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와 사는 게 결코 특권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불편한 모든 초토화된 것들을 걷어내고 거기에 새로운 장막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여러분들, 지도자가 왜 지도자일까요? 지도자들은요, 어흠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항시 솔선합니다. 먼저 희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불편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직자들, 지도자들이 섬기는 자리, 헌신의 자리, 또 희생의 자리를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그러면서 어흠하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특권이 아닌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했다. 이런 지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요. 제가 좀 자주 언급을 해서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이야기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토요일이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많은 분들이죠. 한 20명 넘는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시니까요. 화장실 청소며, 외부 화장실 청소며, 또 1층 여자 화장실 청소며, 곳곳을 청소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토요일 날, 그리고 우리 교회 차량 여러분들 타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차량이 깨끗하죠. 교회 차량을 청소하시는,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름도 언급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더니 막 민원이 들어옵니다. 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안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이런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겨내고, 또 어제 저는 요 밖에 나가고 이렇게 가면 정수기가 있잖아요. 여기 밖에 바로 정수기가 있고, 우리가 내려오는 길이 이쪽으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지만 이쪽으로 가도 계단이 있어요. 4층까지,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자주 가봅니다. 이쪽으로. 근데 제가 이쪽으로 가면서 제가 생각되어졌던 게 뭐냐면, 여긴 사람도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먼지 하나가 없이 깨끗하지? 그게 늘 궁금했어요. 여기도 누가 청소하나? 알고 봤더니 어제 제가 알았어요. 어느 권사님께서 마대자를 들고 그 계단을 청소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먼지 하나가 없었구나. 아하, 그래서 깨끗하구나.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본당 안에 있는 바닥은 어쩌면 거짓말 좀 보태서 여러분 방들보다 깨끗해요. 여러분 방보다도 어쩌면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 토요일에 막 쓸고 닦고 먼지 빨아들이고. 그래서 저 뒤편에서 한번 이렇게 밑으로 보세요. 먼지 하나가 있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겨울에는 발 시려우면 그냥 이렇게 신발 벗고 이 발바닥에 온돌이 들어오니까 따뜻합니다. 이거 지저분해서 어떻게? 여러분 집보다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섬기시고 애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의 중직자들이고,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우리 강태성, 우리 전에 김혜숙 성도님은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세요. 새 가족입니다. 새 가족이세요. 새 가족인데 그렇게 땀 흘리시며 교회 청소를 해 나가십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토요일 다 쉬고 싶을 때, 요즘 같은 가을에 왕송호수가 보여지는 멋진 찻집에서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좋은 사람들과 차 한 잔 마시면서 피곤함을 다 떨쳐내야 하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그분들이라고 하고 싶지 않겠어요? 막 늘어지게 늦게까지 자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여유로운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갖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희생의 자리를 감내하고
솔선하는 자리 먼저 앞장서고, 이게 지도자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부곡장로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 멋진 지도자들이 많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훌륭한 섬기는 지도자들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이름을 드러냅니까? 그렇다고 뭐 내가 한 공적들을 내세우니,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자들이니까 그들에게 모든 질문을 그렇게 맡기고 우리는 이렇게 평가만 하자,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부곡장로교회가 지도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도자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솔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리 먼저 앞장서겠다는, 이런 지도자의 마인드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려고 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봤는데요, 지도자의 마인드를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모두가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아멘은 아유 목사님이 하라니까 아멘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주 그냥 막 열과 성을 다해서 내가 설교하니까 내가 격려 차원에서 아멘 합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헌신을 결단하면서 진짜 마음 중에 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지도자는요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모두가 꺼려하는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첫 번째 나오는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우리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 부곡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지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 사람만 아멘 안 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 이어져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여러분들 10명 중 1명이 제비 뽑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억울한 일이죠. 내가 뽑혔어. 재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뽑혔어. 내가 이 황폐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라는 말이야? 와, 짜증 치대로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비 뽑힌 사람들 10명 중 1명이 그런 볼매는 소리를 하면서 막 느헤미야 지도자를 멱살을 붙잡고 내가 왜 들어가야 하느냐, 나는 못 들어간다 하면서 화를 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비 뽑히고 나서 그들은 보따리를 쌉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비로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따리를 싸는 거거든요. 주저하고 꺼려하는 그 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는 거야. 내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선택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룟 유다의 결혼으로 완전 수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빔으로 11명이 되었잖아요. 그 한 명의 결혼을 채우기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띠아.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 전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무엇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잠언서 16장 33절과 같이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보십시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는, 가룟 유다죠.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선택되었습니까? 마띠아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마띠아가 채움으로 완전수 12명의 제자가 다시금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제비 뽑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 10명 중에 1명을 저희가 뽑기를 원하는데 뽑혔어요. 오늘 뽑힌 사람 가운데 뭐 이름도 나오고 이름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뽑혔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재수가 없어서 뽑는 게 제비 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그 황폐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만일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또 어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왜? 순종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고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이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0명 중 1명은 택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선택받은 그 1명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울림과 깨달음과 부딪힘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계속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걸 거부합니다. 계속 거부하죠. 난 안 듣겠다. 떠들어라. 나는 안 듣겠다. 제가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데도 난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에 따른 순종함을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니 다들 꺼려하는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비 뽑기가 먼저였을까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먼저였을까요? 순서를 보면 제비를 뽑은 게 먼저예요. 제비를 뽑고 그리고 그 황폐한 땅으로 보따리를 싸들고 순종하여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서 본 거예요. 보니까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아하, 저렇게 제비 뽑힌 사람들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원망도 없이 저렇게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 2절을 보시죠.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복을 빌어 주었다. 축복해 주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
말씀의 부딪힘을 가지고 정말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누군가 가지 않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 누가 하고 싶어요? 변기에 똥 튀기고 오줌 튀기고 그 소변기 누가 닦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날 한번 오셔서 그런 화장실 사용하는데, 그 깨끗한 화장실이 만들어지기까지 누가 그거 누가 하고 싶어요? 냄새 나고 누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부딪힘이 있어서, 야,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그 섬김을 다하고, 그리고 말씀에 부딪힌 사람들이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가고, 그 모습을 보면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자원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자원하여 섬기는 그 모든 분들을, 그렇지 못한 분들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오늘날 교회는요, 누군가 도드라지게 섬기고 일하잖아요. 뒤에서 수근수근 합니다. 아이고, 또 뭘 자리 하나 탐하고 뭐 저런 자리 하려고 뭐 일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들은요, 그냥 지나가는 무슨 그냥 멍멍이가 짖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막 마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그냥 하나님 보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어떻게 나한테. 교회는요, 뭐 이런저런 소리 뭐 다 들립니다. 그거에 뭐 흔들려 가지고 뭐 의왕역에 지하철이 안 떠난 거 보셨어요? 이거 뭐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수도 없이 얘기해도 늘 도전이 돼요. 시간 되면, 정시 되면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간다 가는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10명의 1명 중에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 믿음의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도전받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들어가고, 온 백성들은 박수 쳐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누가 이런 공동체를 넘보겠어요? 누가 이런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잘하는데 깎아내리고, 못하면 박수 쳐주고, 이런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교회를 이쁘게 이렇게 2019년에 건축하고, 또 교회 곳곳에 뭐 누수되는 곳 리모델링하고 여러 곳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와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제비에 뽑힌 특별하게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에 도전받는 자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내의 황폐함 때문에 누군도 들어가기 꺼려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고 이렇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복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함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이 왜 없겠어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다 공백이라는 게 있고 여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최병찬 목사가 좀 더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고, 좀 더 목양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나를 좀 더 관심 있게 쳐다봤으면 좋겠고, 좀 더. 저는 여러분들의 기대를 다 못 맞춰요. 그럴 만한 재능도 없고 재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여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주저하거나 꺼려하거나 망설여야 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제비 뽑힌 사람들처럼 그 순종의 믿음에 따라서 나아가는 자원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깊숙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성정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저는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이 제비 뽑힌 10명 중 1명, 10분의 1의 성도였습니다. 11조 성도죠. 물질에만 11조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11조가 있죠. 교회마다 11조 성도라고 한다면 새벽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종들을 11조 성도라고 다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11조 성도를 보게 되면 그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교회의 11조 성도는 중요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곡장로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11조 성도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반경이 언제나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가 언제나 예루살렘, 곧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자기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자기 헌신이 불가피합니다. 좁은 길이거든요. 남들 다 꺼려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넓은 길 가고 싶고, 깨끗한 옷 입고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밥 한 끼 딱 먹고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지도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명령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와라. 특별히 나를 선택해 주셔서 직분자로 세워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들어가라고 하는구나. 귀찮고 싫은 일이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저렇게 헌신해? 그래, 나도 그 길을 가야겠다. 헌신해 가고.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제가 못하지만 드링크 한 병 사다 주면서 이렇게 애써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저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기뻐하실까? 잘하는 거 깎아내리고 못하는 거 칭찬하고 못하는 거 그냥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는 못하지만 저렇게 헌신하는 분들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니 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힘을 보태야겠다, 이런 마음을 기뻐하실까?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 설교가? 너무 지금 막 고차원적인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너무나 쉬운 설교고 하나님 마음 느껴지잖아요. 누구를 기뻐하실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질 못해요. 오늘도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콜링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하여 어떤 일을 진행합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일이에요. 주저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열심을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11조 성도예요. 하나님은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생활하는 참된 11조 성도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꺼려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사명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지도자 마인드를 갖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도전받아 우리도 헌신자로 자원하는 자들 많아지게 하시고 그런 이들을 모든 백성들이 축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세우는데 오늘 말씀을 들은 각자가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그대로 표현되어지게 하시고 그대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세워진 우리 부곡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날마다 그 지경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